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혁이라고 하니까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데, 옛날 초대교회는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을 볼 때 껴안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반갑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또 이제 찬양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진짜 살리는 거다. 모든 걸 살리는 거다. 뭐 성도들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얘기를 듣고 큰 무리가 그곳에 이제 모였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해가 지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거지요.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렘넌트 7명, 또 바벨론에 있었던 그 제자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시작이 뭐였냐? 그들의 시작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그들의 시작이었어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상태와 같아요. 뭐 광야, 빈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이죠, 상태죠. 도움될 만한 게 없어요. 오병이어,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도움 되나요? 솔직하게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시락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을 완전히 뒤집으셨죠. 근데 그 시작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요셉이 뭘로 가요? 애굽에 노예로 가잖아요. 뭐 있던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바꾸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전 세계를 살렸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시작이 되어진 거죠.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이라고 하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 그 얘기냐? 아니죠.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믿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걸 믿어요.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응답 주시겠지, 응답이 안 일어나요. 그럼 실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요. 왜요?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응답받을 줄 알고 왔는데 그것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본론인데, 본론 첫 번째,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을 믿으셔야 돼요. 잘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정신과 의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스카펙이라고. 그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을 지었어요. 근데 그 책의 첫 문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세상은 고해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은 고해다. 고해가 뭐죠? 고통의 바다. 세상이 뭐냐? 괴로움이 끊임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책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괴로움이 끝이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이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머리에 쓴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표현으로는 뭐냐?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해다. 인간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고통이 온다.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자기에게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초연할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괴롭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괴로우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히 힘든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이 고통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결과지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고통 속에 빠진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믿으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뭔데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에요. 아담으로 시작한 모든 인류가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운명의 문제에 빠지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뭐 기적이 일어나겠지, 아니라요. 절대 불가능을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상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상태가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인간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왔대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왜요? 병에 걸렸는데 자기들이 치유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병의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재앙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느냐? 없어요. 능력 있으면 줄 수 있겠는데 우리가요, 능력 있으면 되겠는데 능력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이 능력이나 지금 상황에 그 상황이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을 준다? 안 돼요. 우리에게는 또요, 인생 살다 보면요 갑자기 문제들이 닥쳐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거든요. 누가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5천 명이나 돼요. 5천 명도 더 되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 앞에 제자들도 놓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요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잖아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인간에게 행복한 가정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부부가, 식구들이, 가족들이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갈등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마저도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더 힘들어요. 왜요?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을 그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 절대 불가능한 인간들이 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착해야 된다고 행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착한 사람들이랑 모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직장은 옮기면 되는데 교회는 또 옮기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교회가 와서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도 않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복음과 상관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이에요. 아닌 것 같죠? 흑암이요 계속해서 덮이는 거예요. 남에게 아니요, 자기에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속지 않고 기도하지만, 약한 사람들은요 다 시험에 들어요. 교회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장은 오병이어와의 현장과 같은 상황이에요. 뭐 이들이 뭐 배불리 먹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불리 먹는다, 내일은 배 안 고파요? 또 배고파요. 세상 것은 그래요. 세상 것은요 또 끊임없이 고프다니까요. 갈급하다니까요. 채울 수 없다니까요.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뭐 세상에서 뭐 답을 얻는다, 세상에서 즐거움 얻는다, 다 가짜.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경제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우리 인생 속에 갑자기 당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뭡니까?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두 번째, 절대 가능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치유함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답이에요. 또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축사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절대 가능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 언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린 것을 보내신 게 아니라 완벽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먹을 거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이 예수가 누구시냐, 그게 중요해요. 병든 자들, 병을 내가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그 예수가 누구시냐. 절대 불가능의 인간은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는요 누구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 오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맞고 틀리다가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의 응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것은 잠시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또 배고파요. 갈급해져요. 해결 안 돼요. 또 재앙 일어나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저주 운명을 바꾸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치유하셨나요? 왜 못 먹는 자를 먹게 하셨나요? 지금 치유됐다, 먹게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창세기 16장에서 19절에 보면 마귀의 유혹당한 인간, 당해서 범죄한 이유로 인간에게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땅까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배고프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 이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참 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니까요. 이것이 운명이라니까요.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재앙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것을 없애려고 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참 제사장을 보내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신자가, 교회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요 자꾸 문제 아닌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신자 역시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언약 놓치면요 계속 문제가 된다니까요. 오늘 완전 그리스도로 끝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근데 이 마귀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상신, 세상을 잡고 세상을 어렵게 하는 그 세상신이 누구냐? 마귀. 이 마귀의 세력을 꺾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있어요. 한 인생을 잡고 멸망시켜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도 계속해요. 왜요? 마귀가 그 인생을 잡고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가거든요. 나는 안 했으면 하는데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디까지 가느냐? 그 집안도 망하게 하고요. 자신은 범죄자가 됐든 자살을 하든 끝까지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지금 도시락 하나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승리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끝이에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잘 될 것이 아니라요, 문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근본을 해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해결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지금 내 문제, 상황,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왔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그 사이에서 우리의 결단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순종이에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딴 거 아니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계산 없습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진짜는요, 시작이 뭘로 되냐?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서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조건은 뭐냐? 절대 순종. 절대 순종.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자꾸 우리 생각하는, 내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없는데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니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도시락 한 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먹을 게 있는 게 무리를 줄을 지어서 앉히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줄을 지어서 앉히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5,000명을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제자들이 이제 나눠준 거예요. 여기에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절대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막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요? 아니에요. 사단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걸 막아요?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요. 교회가 막는다니까요. 교회가 안 믿어요. 우리 찬양에서도 교회가
완전히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개혁되게 하옵소서. 찬양하지만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역을 살리도록, 현장 살리도록, 세계 살리도록 두셨는데 우리가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살리도록 부르셨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까도 이제 중직자 기획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저도 그랬거든요. 안 믿었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안 믿었다니까요. 내가 안 믿는데 나와 상관없잖아요. 내가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제게 이게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되게 믿어졌다니까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만남도 그런 만남들을 일으키시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요. 내가 안 믿거든. 안 믿으니까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갈등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부패하든지 하는 거예요. 다윗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다윗의 달란트가 뭐예요? 돌 던지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양을 치는 자들은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돌팔매질 다 하는 거라니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그때 뭐 총이 있으면 없잖아요. 다 하던 거예요. 다 하던 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 다윗의 작은 달란트가 뭘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세상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고 가시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세계를 살리는 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했을 때 세계 살리는 일로, 5,000명을 먹이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모든 민족 살리실 겁니다. 절대 믿음이고 절대 순종입니다. 제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제자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는 오병이어의 현장과 같은 상태다.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오병이어와 같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누구도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만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뭐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요 솔직하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요. 왜 안 무너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네.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늘 놓치잖아요. 근데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여기서 자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기도가요 어마어마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기도는요 성도를 돕고 세계를 살리는 그 기도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뭐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또 6절 19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탁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불신앙하는 그 말의 기도가 아닌 완전히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와서 진짜 기도하세요. 뭐 불신앙의 것들이 보인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진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다. 먹였다, 그냥 단순히 먹였다가 아니 지역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현장을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파수꾼의 기도. 기도할 때 보좌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그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